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12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쭉 창세기 27장을 지금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이제 야곱이 또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고 또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저주를 받는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27장에 이제 이쯤 와서 우리가 다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27장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면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과 또 에서가 태중에서 서로 심히 다툴 때 리브가가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는데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이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온 예정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예정론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삶을 이렇게 운명지어 놓으셨으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7장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가 저주를 받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운명지어 놓으셨으니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로교의 구약학자이며 창세기 주석의 저자인 김회권 교수의 그의 주석을 보면요, 그가 예정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운명주의와는 다르며 책임감을 동반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25장 이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27장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축복과 저주를 단순히 하나님의 그 예정의 탓이라고 우리가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5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정의 탓으로 돌려버리면 지금 창세기 저자가
26장, 27장까지 쭉 야곱과 그 에서의 인생 스토리를 기록하면서 왜 그들의 삶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고 때론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이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저자는 계속해서 어떤 작업을 해왔냐면 25장에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의 삶이 어떤 길로 가게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삶의 책임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건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 언약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책임을 가진 자들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림과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자로서 부름받아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는 이 설교의 제목처럼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받은 이 언약의 복도요, 이런 정체성과 그에 따르는 책임 또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27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말하기 앞서서 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언약을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계승하여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아들의 향취를 맡으면서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복으로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이삭의 구두 축복 선언,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적 선언으로 인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했던 이 이삭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주고 또 위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삭은 아들의 이 향취를 맡으면서 축복하잖아요. 저도 이 아들을 셋이나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품 안에 아들을 안고 항상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저도 이제 자면서 아들을 제 품 안에 이렇게 눕히잖아요. 그러면은 제 코로 아들 이 머리 냄새를 맡으면서 저도 잠들고 아들도 재우곤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의 이 채취가 참 얼마나 향기롭고 또 그 채취를 맡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어땠냐면, 그래, 내게 가진 모든 좋은 것, 내 전부를 다 줘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아이들을 한둘 이렇게 키워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이를 품에 안고 또 그 냄새를 맡으면서 내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을 낳아야 철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제가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요, 당시 가나안 땅에 내렸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워낙 척박해서 강도 제대로 되어져 있질 않고 비가 없으면 아무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그 해의 소출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삭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제때 내려주시는 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오곡백과가 풍성히 열매 맺는 땅의 기름짐으로 성경 안에 많이 묘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가나안 땅에서는요 비는 항상 신의 존재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바알신 있잖아요. 바알신. 여러분 바알신이요 다름 아닌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서 이 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비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제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엘리야가 아합 왕 때에 이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니까 그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비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땅의 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른 비 늦은 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과 얼마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언약을 계승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28절, 오늘 28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땅에 기름짐을 허락하시니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어떤 메시지냐면 이 잔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결과가 이제 절기 때 이 추수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가지고 또 포도주로 이 감사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언약을 신뢰하며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은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삭의 축복을 받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삭에게서 그 축복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그 복을 받을만 합니까? 받을만 하지 못합니까? 받을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고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이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된 양육 방식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욕심 많은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된 영적 열심이 이런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 버렸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죠. 여러분, 이런 야곱의 삶은요, 결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죄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지금 축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 복이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게 될 텐데, 깨알 광고입니다. 이 다음 주부터 보는 이 야곱의 인생에는요, 20년의 고난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속이는 자, 이 야곱의 이름 뜻이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속이는 자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데, 제가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관계를 가진 이스라엘로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야곱의 인생 고난의 20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릴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에 맺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쪽이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야곱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그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신실하게 너가 복이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로 그의 인생을 붙들어 변화시키는 삶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삶이 죄되고 우리 인간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어긋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복이 되기 합당한 삶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도자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자기를 빚는 토기장이처럼 어떻게 하세요? 진흙과 같은 우리를 꾹꾹 밟아서 공기를 다 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빚으시잖아요. 뱅뱅 돌려가지고 빚으시고, 그리고 한번 불가마에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유약을 발랐다가 또 다시 뜨거운 불에 넣으셨다가,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토록 빚으셔서 결국 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제 삶을 볼 때 참 복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깨닫는 건 뭐냐면, 주님은 아마 그래서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나 봐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동안 이삭의 인생 스토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제 삶에 너부터 변화되라고, 너부터 복이 되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들을 많이 받게 되고요. 여러분, 설교 때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저에게 하는 설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눈먼 이삭, 다름 아닌 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열심, 저입니다. 그 리브가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는 그런 에서의 모습도 죄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도 또한 저의 모습이고요. 주님이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게 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보기에 저는 주님이 빚으시는데 야곱의 20년 그 고난사, 여러분 저는요 30년이 돼도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언약에 신실한 분이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굽이굽이 인생길 속에서, 또 오르고 내리는 그 인생길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새롭게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29절 말씀을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29절 말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서 성취된 약속일까요? 말씀일까요?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삭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삭 때 만민이 이삭을 섬기고 열국이 이삭에게 굴복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 왕 때 가서 보면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의 이 말씀의 그림자라고 할 정도로 거의 이 말씀이 성취된 것 같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이 말씀의 실체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온 세상의 주가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주님은 모든 형제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된 것 아시죠? 예. 그래서 모든 형제들의 머리가 되는, 주가 되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거 사명선언문이라고 같이 읽어놓고선 이거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야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축복송 불렀잖아요. 근데 그 축복송에 우리가 2절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게 고대 세계의 관점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 고대의 왕이 다스리는 넓은 이 제국 안에는 왕을 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평생의 왕의 행차 얼굴을 한번 본다는 것이요, 예,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의 통치법이 무엇이었냐면, 제국의 지방마다 왕의 신상, 왕의 얼굴을 깎은 신상을 세워서 이곳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또는 우리가 여러분 돈에 보면 항상 얼굴이 있잖아요. 돈에 왕의 얼굴을 새겨서 그 화폐를 통해서 이곳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또 왕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와서 그 지방의 총리가 되고 총독이 돼서 다스리면서
이런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가 왕이란 뜻인 것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주님 우리를 불러 각 지역 동네 족속마다 우리를 두셔서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왕의 부왕적 존재들로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사장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 바꿔서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전, 온 세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사장으로 두셔서 아까 왕적 통치를 대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시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양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이지만, 주님은 오늘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렐루야를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실감이 나지,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애들 초등학교에 학부모 운영위원만 돼도 얼마나 자부심이 큽니까? 아파트 분녀회장만 돼도요, 이거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자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반에서 회장이 되거나 뭐 반장이죠, 부반장 돼도요, 학교를 다니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장관들로 부르셨는데 온 땅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정체성, 우리의 이 권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라고 그래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반대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또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은 오늘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와 같은 위대한 사명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근신하며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조계사 앞에서 5시간 동안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이 부처님 오신 날 막 시위를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지옥 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조계사 사람들이 그렇게 다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 복음이,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거든요. 뭐 우상을 찍어 넘어뜨리고 또 정말 이 땅을 점령하고 정복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막 살아가면요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된 사명으로 또 삶으로 부르셨는데, 언약을 계승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찢어내어주는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30절로 여러분 돌아가서요. 이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31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에서가 들어온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심히 놀라 크게 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제서야 속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축복의 대상이 에서였어야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으로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을 그때 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요 참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자, 이 3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지고 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미 선포된 축복은 하나님의 신적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대행하여서 축복하고 언약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변개될 수 없음을 이삭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대목에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야곱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깨닫고 축복을 취소하고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변개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인생사를 보면요, 이삭도 죄인이고 불완전합니다. 리브가도 욕심 때문에 죄인되고 불완전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러하고 에서도 그러하고 온통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다 죄되고 탐욕과 정욕으로 얼룩지고 뒤죽박죽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5장 2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인간들의 잘못된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죄된 삶 속에서도 섭리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덕분도 아니라 모두가 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죄된 인생을 사용하사 당신의 뜻과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것 깨달은 거예요. 눈먼 나의 잘못된 계획, 나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개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받을 축복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하면서 애통합니다.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늦게 축복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그 사명을 저버린 그의 인생은 슬피 울며 애통하는 것으로 그에게 남겨진 저주밖에는 그가 받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과 40절의 그 저주의 내용을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복이 끊어졌기 때문에 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칼을 믿고 살아가는 삶.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인생의 결핍된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 높은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여된 책임과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이삭처럼, 리브가 야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지만 여전히 욕심과 죄악으로 물든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져가실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자녀 문제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리브가가 그래요. 하루아침에 내가 2 아들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거둬갑니다.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서처럼 계속해서 책임과 복을 저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슬피 울며 애통하나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시고 또 이 언약의 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언약의 복을 계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에서와 같이 믿음을 저버리고 언약을 저버리는 죄된 삶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로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